스스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안 좋은데 기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감옥이고 어디고 먹을 거 없어도. 그 이제 사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요. 2장 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요걸 딱 공부하고 나면 결코 골로새 교회가 상황이 좋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개판이에요. 네. 라우디게아도 근데 그때 네. 기록에 있었던 차지도 뭐 듣기 네네네. 전에 아니한 막 충격받은 그 네. 지역 맞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환상을 갖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좋았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은 다 초대교회를 향한 서신들인데요. 문제가 없으면 글을 안 썼어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인 교회인 거죠. 근데 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때문에 그런가? 초대교회 하면 왠지 성령이 충만하고 왠지 그런 게 있었죠. 떡을 떼며 막 그런 것만 그렇죠. 그 있잖아. 네. 그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싸움. 그 사람이 죽는 얘기도 나오고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팔아갖고 감추고 뭐 했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은 이렇게 성경을 안 보고 초대교회에 대한 설교만 들었는데 설교 본문을 항상 좋은 본문으로 강의를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하면은 막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일이 잘 되고 뭐 4,000명, 5,000명, 뭐 3,000명 늘어나고 막 이런 것만 본 거죠.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던 건데 사도행전만 봐도 문제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서신서들을 보면 초대교회가 결코 깨끗한 교회만은 아니었다.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이 교회 안에 있었고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뭐 딱딱해진 어떤 교리적인 교회 이런 교회를 좀 벗어나서 성령적인 성령의 그런 걸 많이 역사하시는 얘기했죠. 그런 쪽의 교회를 추구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현대 교회가 음, 가장 이렇게 교리적인 면이 강조되고 아무래도 이제 뭐냐면 형식화되고 또 그렇죠. 목사의 권위가 그 이제 권위로 인해서 지배 같은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성격도 있고 그런 네네. 어떤 모든 것들을 음. 어떤 회피하자는 차원에서 성령 운동에 관련된 곳들이 초대교회를 많이 합니다. 네, 실제로.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저 칭찬받은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있죠.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도 있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칭찬받고 혼나기도 하고 한 교회도 있고. 그만한 건가? 그런가요? 그분이 그런가요? 신화적으로. 네, 그거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다음에 갔던 데죠, 바울이.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베레아가 이제 신사, 이렇게. 저기여서 그 맨날 상고하고. 네네. 오늘 이제 문제가 있어서 갔던 거라고. 어디요? 그래요. 베레아, 아니죠. 그거는 전도 여행 중에 갔는데, 베레아가 온전한 교회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신사적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반박하지 않고, 가서 이제 가만히 본 거예요. 이제 바울 당시에 복음 증거가 이런 거죠.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회당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회당의 특징은요, 회당장이 있습니다. 근데 회당장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인 사람 중에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왔잖아요, 이 회당에. 제가 회당장이에요. 그럼 자, 오늘은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누가 딱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이사야서를 쫙 읽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하고 쫙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회당이라는 게 유대교. 그렇죠, 유대교.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그렇죠. 이제 말씀을 읽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권위자가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 명이서 돌아갔던 거예요. 네네네. 꼭 정해지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형제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당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늘은 뭐 누가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바울이 자기가 딱 해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고 너 다음 주 다시 해봐.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사야서를 딱 읽고 이 말씀이 응하였는데 이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앉아서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뭐라고 하는 동네도 있었던 거죠. 근데 베레아는 그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러고 그런 좀 특성이 있었던 지역이었던 겁니다. 좀 약간
인성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차분한 사람들. 많은 네.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당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면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장소가 일단 제공이. 네,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지금. 음. 네. 근데 바울의 전도는 항상 뭐, 이제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요, 바울은 다니다가 회당에 들어가요, 항상. 그래서 설교를 해요. 한 주, 두 주 해요.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내쫓아요, 바울을. 그래서 딱 털고 나와요. 요거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요, 예수님이 시킨 그대로 하는 중이에요, 지금. 신발에 뭐 그렇죠. 네네. 먼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근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화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사실은. 그거를 가장 잘 구현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라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회당을 사용하나요? 회당 있죠. 네네. 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 제도가 아니라 회당장이 이제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고 얘기하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회당 제도 자체가 지금 우리 교회 제도라고 좀 다르죠. 네. 교사가 딱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순회전도 이런 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골로새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를 겪은 이유도 뭐냐면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는.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픈된 거죠. 네네네.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게 아니고. 폐쇄적이지 않죠. 오픈이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조를 갖추고 조직화되면서 이제 이상하게 얘기가 폐쇄가 말 되는 거죠. 그렇다면 네. 그 회당이라는 것은 원래 유대교가 유대교인들이 자기들이 모이는 말씀을 배우고 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회당인데 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네. 그리고 근데 그 회당이 지금 네. 교회가 된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회당에 더 이상 못 나가죠. 못 나가서 분리돼서 나와요.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의 뭐 신천지식이네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눈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눈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여기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온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동네 사람이에요. 어디 갔다가 오더니 이상한 걸 배워왔어요. 그래갖고 회당에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바브라가.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였겠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교잖아요, 지금. 유대교가 안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만세전에 있던 비밀이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누군가가. 근데 그럼 회당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어디선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지 큰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하자. 눈바라는 여인이 이제 집을 내놨어요. 나중에 인사말할 때요, 그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생겼죠, 이제. 여기 회당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회당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과 회당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또 복음을 전해서 온 사람들.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잖아요, 이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다가요, 이제 로마 교회 얘기인데요. 로마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섞여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누가 더 셌겠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좀 셌겠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좀 있었을 거예요. 시킨 대로 하고.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려요. 로마에서.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사람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았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얘네를 추방당한 동안에 몇 년 동안에 잘 살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다가 그 추방령이 끝났어, 이제. 돌아와도 좋다 했어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교회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판인 거예요. 이 뭐야, 이건?
하는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좀 무시해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게 역전됐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다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인 그들도 꺾으셨다면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라고 안전하겠냐? 까불지 말고 잘해줘. 뭐 이런 얘기를 로마서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상황은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제 보통 다른 교회 이제 이단들이 막 들어와갖고 가르쳐갖고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유대교적 전통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지만 사실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헷갈리는 종교예요. 남들이 보면 똑같은 거고요. 우리끼리도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신천지하고 우리랑 헷갈리잖아요. 사실 잘 모르니까 헷갈리고 있는 중인데 근데 순회 전도자들이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어디도 오냐면 골로새 교회도 들어오고 이렇게 교회 회당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도 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갖고 자기들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사람들이니까 와가지고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상한 풍토가 생긴 게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해갖고 야 그런 거 없다 그러고 막 이제 그게 복음이면 그 저주 받아라 막 그러고 막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게 회당만 위험했던 게 아니라요 교회도 상당히 위험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제도 자체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교회도 처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을 조금 알면 되게 이 교회도 좀 이해가 됩니다. 성경 읽는데도 도움을. 네.